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가족들의 소식이 걱정스럽거나요. 때로는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요? 특히 힘든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인물 중 하나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분이시죠. 혹시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어떤 부분이 위로받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견디기 어려워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단순히 벌이나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욥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지 배우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시거나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욥의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을 열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도 많이 두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참라고 불릴 정도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함께 초대하여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의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또한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각이라도 하였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아버지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풍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건강까지 돌보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만이 아니라 신앙과 가정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욥의 삶에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해 증거하시며 그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때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 갈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며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자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연달아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에게 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알렸습니다. 스밧 사람들이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자신만 홀로 피하여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알렸습니다. 자신만 홀로 피하여 와서 이 소식을 알린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이루어 낙타들을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극심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마지막에 닥쳤습니다. 욥의 가장 큰 형의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잔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바람이 광야에서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모범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잠시 맡겨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욥의 신앙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갈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해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꿈으로 피부를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시험의 한계를 정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에서 욥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욥은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하는 말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욥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재앙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욥의 친구 셋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로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니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7일 낮과 7밤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말로는 위로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판단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보여준 이런 태도는 참된 우정과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자신들도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해답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욥기의 이 부분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어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초기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의 쇠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욥이 보여준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방관하지 않으시고 항상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해서만 일어나며 하나님의 통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복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재앙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욥기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제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보여준 무언의 동행은 참된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울 때 성급한 판단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등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교회는 욥기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당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는 욥기의 메시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도 욥기의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 매일 제사 드린 것과 같은 정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해결책을 구하는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가정예배 문화도 욥의 가장으로서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욥이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돌보았듯이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도 신앙 전승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욥의 이야기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의 공동체 문화에서도 욥의 친구들의 초기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은 매우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장례 문화에서 보이는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욥의 친구들의 침묵하는 위로와 닮아 있습니다. 한국 신학계에서도 욥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고난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욥기의 메시지가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고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안에서 욥기는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는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큰 상실 중 하나는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을 통해 경험하는 애도와 외로움입니다. 욥이 하루 만에 모든 자녀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건강의 쇠퇴도 욥의 신체적 고통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욥이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시니어 세대가 자주 경험하는 고난 중 하나입니다. 욥이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시니어 세대가 겪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욥이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자녀들의 독립이나 소원해진 관계로 인한 아픔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력 감퇴나 인지 능력의 변화도 시니어 세대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욥의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욥기는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는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보여준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 욥의 인내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희망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욥의 인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인생의 부침을 겪어본 시니어들은 욥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들이 가진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욥과 같은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욥의 인내는 또한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욥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내도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즉시적인 만족과 빠른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욥기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만 해결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인내는 또한 자기 연민이나 피해 의식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는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욥기는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도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욥의 기도에는 때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불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소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기도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욥기는 또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이런 평소의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기도에서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기도 생활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의 교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질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정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를 함께 읽고 나누면 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욥기의 교훈을 전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욥기를 설명해주면 젊은 세대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욥기를 함께 공부하면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보여준 침묵의 위로처럼 때로는 말없이 함께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때 욥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을 당한 가정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욥기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는 세대 간의 소통에도 좋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들은 욥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욥기를 나눌 때는 서로의 다른 해석이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는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는 욥기가 특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유대감과 신앙의 성숙함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욥기는 개인의 신앙서인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욥기를 가정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욥기에서 배운 교훈들을 실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시작하는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둘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욥이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반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일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울 때는 욥의 친구들의 초기 모습처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급한 조언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덟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욥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통해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욥의 고난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초기 모습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급한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노화나 질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가족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며 강요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 신체적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 건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욥기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범위를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도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둘째,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서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욥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욥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욥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경험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사랑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합니다. 여덟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욥의 가치는 재산이나 건강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듯이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째, 기도와 신앙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과 힘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궁극적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런 희망들이 오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기에서 배운 교훈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욥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욥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욥의 신앙을 기억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욥이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만날 때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욥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욥이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돌본 것처럼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욥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욥이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욥이 축복받았을 때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욥의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봉사나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진심으로 기쁘게 참여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욥도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욥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에게 욥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보여준 인내와 신뢰는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키신 믿음 자체가 욥과 같은 귀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더라도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신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도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가족들과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욥이 자녀들을 잃은 아픔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재회가 있음을 소망하게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욥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우시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욥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신앙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욥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욥이 자녀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욥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이웃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욥기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욥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욥이 중보자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욥기의 구절들을 읽으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욥처럼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욥의 기도 여정처럼 우리의 기도 여정도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욥과 같은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나중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기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짧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욥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감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욥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욥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욥이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욥처럼 하나님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웃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초기의 사랑처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실한 믿음이 이 세상에 따뜻한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나눈 욥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절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편안히 쉬시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운 인내와 믿음으로 앞으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중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